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41장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
인정하시니 온 세상 모든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지키시네.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송구함송 4주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시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던 그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혼인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만큼이나 큰 아픔도 드뭅니다. 남들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죠. 아이를 갖고 그것만큼 큰 복이 없죠.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뭔가 나에게 뭐 좀 건강이나 여러 모습에서 이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위축되게 되죠. 그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계속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는 거기에 더해서 불인나라는 그 적수가 있었죠. 같은 이 아내의 레벨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어서 보이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예뻐하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굉장히 아프고 또 서운한 그 모습을 갖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적수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으로 비수를 꽂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그 보이는 앞에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예뻐하면서 한나에게 더해서 너는 왜 결혼해갖고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나보다 더 먼저 결혼했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냐? 그것은 너에게 뭐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은 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자녀를 주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마음, 뭐 사랑과 관심보다는 어떤 비수꾼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이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엘가라는 제사장의 응답을 얻고 바로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응답을 얻고 바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 자녀라는 것은 남들에게 있어서 어떤 결혼하면 당연히 얻고 생기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고 한나에게서 이 사무엘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진 그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녀조차도 자연스러운 복으로 생각하겠죠. 남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에게서는 이런 자녀의 복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또 인간의 생사화복, 흥하고 쇠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는 것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기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직장 생활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는 내 삶 속에서 돈과 직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과 가정,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은 있다가도 또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항상 불안하고 또 헛되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항상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을 보면 굉장히 내가 믿고 있지만 바로 그 믿는 사람이 나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상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영원히 경배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큰 아픔 속에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기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했고 또 불인나라는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어떻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지금 괴로워하지요. 하나님은 나는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생겼고 불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준다라는 것이죠. 없었던 사람에게 다시 복으로 채워주고 있어서 교만했던 자에게는 그런 복으로 다시 그런 모습으로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불인나는 잘난 것 같았지만 지금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실을 두고 한나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동시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교만은요, 교만과 겸손이죠. 교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이 많죠. 자랑.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게 뭐라고 그런 사람을 보면 허풍 떤다라고 표현하죠. 허풍.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말이 많은 만큼 실상을 보면 말보다 현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뭡니까? 교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겸손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황을 보고 낙심한다라는 것은 내 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힘만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라고 하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은 시골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자기 집이 있고 그 다 땅들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짓고 자기 것에서 농사짓고 자기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어렵게 살다가 섬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섬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토박이가 아니니까 굉장히 텃세가 있었고 우리 집과 우리 땅이 없었어요. 남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어렸을 때는 뭐 가난이고 힘든지 뭐 그런 건 잘 몰랐죠. 이제 추억으로만 지금 보면 추억으로만 남았는데 살면서 제가 성장하면서 보면 그런 가난이라는 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야겠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며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그 가난이라는 것들 잘 알지만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돈을 많이, 물론 뭐 저희 부모님께는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벗어나는 거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믿음 안에서 부모님이 믿음을 물려주셨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서 화해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고 성장하니까 각기 자신들이 그 살아가는 그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모님이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결코 가난도 뭐 싫은 것은 아니구나. 저의 인생에서 그 가난도 인생의 한 모습이었고 그것도 지금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추억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난이라는 것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그런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하게도 되고, 가난했던 사람,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라고 기록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뜨리실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보장이 되시고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세상 것들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수술의 모든 또 건강의 모습 하나님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와 직분자들 모든 교우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시 거처 하나님께서 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건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후원교회 위해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 하나님께 소리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음성과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모든 사명 감당하시도록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연들과 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 특별히 문화 가운데 모두들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의 터전과 이 가족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시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